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거절당하고 맞고 버려지고 이간질 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러한 괴로움과 환난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 고난 또는 환난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왜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중간중간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품고 오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열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의 본격적인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의 한계를 넘어 이방인이라는, 또한 이방 땅이라는 외부로 넘어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삶이지요.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만사형통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욕을 듣습니다. 거절도 당합니다. 박해도 당합니다. 돌도 맞기도 합니다. 죽기까지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교회 오면 다 잘 된다 그래서 왔는데 막상 실제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안 좋아졌으면 더 안 좋아졌지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정확히 이 땅의 물결 그대로 떠밀려 휩쓸려 가지요. 이 땅의 물결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땅의 물결을 그대로 휩쓸려 가는데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대체 어디 있는가? 그건 도대체 무엇인가? 대체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체 잘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성경 속의 사람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고 하는 내 삶과 그들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 삶이 과연 형통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 삶의 곳곳에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런 감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의 어려움은 밀침을 당하는 것이었고, 주먹질을 당하는 것이었고, 욕을 먹는 것이었고, 저주받는 것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었고, 돌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는 총독 곁에 있던 박수 무당이 그 복음을 끊임없이 방해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나가세요, 떠나세요 라는 정중한 말이 아니랍니다. 박해하고 거절하며 때리며 그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리인들이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옵니다. 돌을 치려고 달려옵니다. 돌을 들고 쫓아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충동질하여 이간질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돌에 맞습니다. 돌을 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에 맞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바울은 돌에 맞습니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습니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습니다. 작은 돌멩이 던지는 거 아닙니다. 짱돌, 우리 어릴 적에 쓰던 말, 짱돌. 그다음에 중동의 그 날카로운 돌, 죽어라고 던지는 그 돌에 바울은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은 것도 아니라 죽은 줄 알고 시체 처리한 거랍니다. 버려집니다.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맞아 죽고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이간질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러한 환난이 바울의 삶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말은 사실은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이 말들은 땅의 언어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에는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이며 손해를 당한 것이며 당한 것이랍니다. 우리들은 사실 믿음을 전혀 품을 수 없는 땅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땅의 언어로는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마주할 수가 없고요, 믿음을 마주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땅의 언어로 바울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바울은 성품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 돌에 맞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또는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믿음이 강하니 저럴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뿐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붙잡으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한계의 선에 서서, 저 길은 어려운 길, 저 길은 가야 되긴 하는데 저 길은 어려운 길 하며 제자린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는 다르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은 일어나 자신이 당한 이 환난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땅의 언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던져진 그 돌들을 해석합니다. 그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었으며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서니 이 바울이 전해주는 이 믿음을 세 가지로 살피니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기를, 오늘 내가 그 믿음의 시선을 갖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믿음은요, 환난 가운데 영의 자리를 찾으라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가운데 영의 자리를 찾으라. 아멘.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요, 바울이 죽은 줄로 한 사람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왔지요. 그리고는 바울이 일어섭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인데 사실 성경은 이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돌에 맞고도 일어섰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더 기적 같은 일을 다음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요.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가냐면요,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어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에게 싫은 소리만 해도 꼴보기가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일상 다반사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인데, 바울은 자신에게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오히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자신에게 돌 던진 곳 루스드라, 자신에게 돌을 들었던 곳 이고니온, 자신을 거절했던 곳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 지난 거절의 상처들이 있는 곳들을 계속해서 다시 찾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자리, 박해의 자리, 돌 맞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갑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믿음이라는 것일까요? 이것이 가능한 믿음일까요? 바울의 믿음은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살피며, 바울의 믿음이 대체 어떠한 믿음인가 라고 살피게 되니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은 영의 자리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곳이라면 내가 있는다 라는 것이 바울이 품고 있는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욕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지 못합니다. 육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욕하고 자신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거 정말 어려워합니다. 극복하지 못할 허들과 같습니다.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환난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자리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있는 자리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다면,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는 항상 자리를 보고 앉습니다. 저 멀리서 살펴보고 그 자리를 갈까 말까 판단합니다.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일까? 이 자리가 생소한 자리일까? 이 자리가 민망한 자리일까? 미리 파악하고 결정합니다. 멀리서 보고 저 자리 어떤가? 미리 확인하고, 저기 앉았던 사람은 어땠는가? 미리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가 저 자리에 앉았을 때, 저 역할을 했을 때 민망할까? 내가 저 역할을 했을 때 내가 잘못될까? 내가 손해볼까? 내가 쪽팔릴까? 그것이 최우선 신경 쓰이게 된다는 것은 사실합니다. 너무나도 땅의 원리를 쫓는 그 삶이지요. 이런 것을 믿음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었냐면요,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곳에 성령의 뜻이 있다면 나는 그 자리로 침노하겠다 라며 그 자리로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과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는 그의 믿음이었던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를 할까, 어떠한 자리로 찾아갈까 라고 바라볼 때에 나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가겠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면 나도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침노하는 믿음이, 그곳이 돌을 던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뚫고 들어가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자리를 찾아가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영이 사는 길이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곳, 거절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그곳이라면 그 자리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땅의 자리를 찾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땅의 시선에 따라 내 육신이 원하는 곳에만 계속 있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 땅 쪽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은 땅의 자리를 찾으면 차지할수록 땅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땅에만 머물면 우리들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영의 일은 뒷전이 되며 약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하며 살지라도 하늘의 마음을 두시기를, 하늘을 생각하시기를, 하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살아나며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나아가며, 영이 강해야 나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도 나아간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돌을 던지는 환난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질문하실 때에 그 영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침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이 단단해지며 강건하여지며 일어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일어서는 삶을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의 믿음은요, 환난 가운데 믿음에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가운데 믿음에 머물라. 믿음에 머물라고 하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쓰러져 있자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그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도전이 되었겠지요. 도전이라는 언어는 믿음의 언어랍니다. 그러나 땅의 언어로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겠지요. 예수로 인하여 돌에 맞더니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데, 내가 원하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며 시험에 들어 돌아서게 되겠지요. 바울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날 이와 같이 설교하였다면 많은 교인들은 시험에 들었겠지요. 나는 돌 맞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 원해서 온 것이 아닌데 하며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니, 그 환난 겪지 않으려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환난이 없는 삶을 원해서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니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라고 하였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 자체가 증언하듯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거절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것 하나 없습니다. 마음고생 없이 진행되는 사역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그저 땅의 언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언어는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나도 하고 싶진 않았어,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고 일어나 다시 성으로 들어가며 바울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사역 어려운 거야, 예수님 쫓아가는 거 어려운 거야,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머물라,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고자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지 않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의 믿음을 분명한 곳에 고정하라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나의 영의 방향을 요동하지 않는 분을 향하여 고정하라, 그것이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랍니다. 사람의 영은 거울과 같아서요, 그 거울의 방향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도 하고요, 그 거울의 방향에 따라 세상의 어둠을 담기도 한답니다.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계속 가는 그 바울의 믿음은요, 그의 영을 하나님께로, 영광스러운 그분의 임재를 향하여 고정함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함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분명하신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성도님,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야 라고 치부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믿음이 되기를, 그래서 나 또한 나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2절에 따르면 바울은 믿음을 굳게 함으로 믿음에 머물라라고 권합니다. 믿음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땅에 머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돌에 머물지 마라. 너의 시선을 보이는 돌덩이들에게 두지 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고정해야 될 내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는 하늘이다. 그분에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더 날라오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믿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믿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니, 그 믿음을 바라보니 그 성으로 다시,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오로 다시, 비시디아로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걸어가며 여전히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지속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룩하신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사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나의 믿음을 하늘에 두시기를, 믿음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무니 이 환난을 넘어, 풍랑을 넘어, 이 닫힌 문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음에 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죠. 다른 거 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땅의 것들 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나에게 던져진 그 돌 다시 주워서 가지 마시고요. 나에게 돌 던진 저 사람 다시 데리고 내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우리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나의 믿음을 두며 나의 믿음을 굳게 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의 믿음은요, 교회 환난 속의 구조선이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긴 다음에 다시 믿음의 길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하고는 23절에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장로들을 맡긴답니다. 바울은 지금 환난 가운데서 그의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환난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환난 가운데서 교회를 태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요, 환난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장로는 환난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목사는 환난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저 임명장으로 세움받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랍니다.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서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교회는 태생적으로 환난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서 세상의 바다로 출항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본질은요, 세상의 환난을 없애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환난을 지나가게 해주는 구조선이랍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세상을 관람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환난 속에서 사람을 건지는 구조선이랍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김백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회론이랍니다. 첫 번째, 목회자는 성도들과 절대 평행선. 두 번째는 교회를 홍보하지 마라. 세 번째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구조선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회론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외쳐왔습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아유,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멤버들이 이렇게 없나요? 자, 우리 새벽 예배 멤버들, 우리 매일 밤 아침마다 우리는 그루터기, 우리는 새싹 이러면서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목소리 좀 한번 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한번 멋있게 한번 소개해 보시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다? 구조선. 2부 예배에 새벽 예배 멤버들이 훨씬 많군요. 1부 때는 3번이나 반복해야 목소리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 귀한 소식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들었죠.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입니다.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관광하며 구경하며 놀며 우리끼리 좋은 우리들을 만족해 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환난 가운데 있으니 유람선 역할을 하며 위로가 되어주자,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사람을 건지는 구조선입니다.
제 믿음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살리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바다 가운데 구조선 역할에 집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람선과 같다면 나는 괴롭습니다. 왜 있어야 되지? 왜 성도님들의 헌금이 들어가야 되지? 왜 아무렇지 않지? 그런 질문이 나를 요동케 합니다. 나를 흔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존귀 성도 여러분,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그저 네트워킹, 인맥 쌓기, 경조비 나누는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람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새기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환난 가운데에서 사람을 건지는 구조선과 같은 교회입니다. 죽음 앞에 사투를 벌이는 형제를 위하여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는 교회, 가슴을 시리며 자녀들을 가슴에 품은 부모를 위하여 그 시린 가슴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삶의 문이 닫혀서 그 문 앞에서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교회, 육체의 어려움에 질고에 질병에 사고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에게 믿음이 되어주는 교회. 아무 일 없다라고 하는 인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뭐가 맛있다, 뭐가 좋다, 어디가 좋다,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유력자들과 저녁 먹으며 좋아하는 인생들이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에게 관심 없고 나도 그들에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교회는 환난의 바다에 빠져 필사의 손을 흔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전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교회, 그들을 건져내고자 그 풍랑 가운데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오히려 예배와 교회를 떠나는, 빚이 너무 많아서 일해야 돼요 라면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 말할 수 없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하며 떠나는 성도들을 보며 무엇 하나 말할 수 없는, 편해지면 오십시오, 상황 좀 나아지면 오십시오 라고 하는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라도 붙잡아야 되니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그 교회가 하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님들, 우리 그 교회를 바라보며 지난 62년간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조선의 역할을 하도록 은혜 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어딘가라고 할 때 유람선 되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유람선 되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유람선 되기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거절하고 우리 참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참 럭셔리한 거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참 가난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우리는 예수께로 이들을 이끈다. 이들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우리들은 돕는다. 함께 걷는 사람들, 그 교회를 함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구브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의 선교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곳곳에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거절, 욕설과 상처, 심지어는 날아오는 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음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먼지를 떨듯이 떨어버리는 바울의 믿음이 영광이 되고 있는 순간이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환난과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읽게 되지만, 바울에게는 영광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앞에 서면서 하나님, 대체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복음을 맡은 자들이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사탕 필요한 인생들 사탕 주시면 안 됩니까? 배고픈 인생들 빵 주시면 안 됩니까? 뭐가 이렇게 엄격하십니까? 뭐가 이렇게 빡빡하십니까? 돌을 맞고도 또 일어서는 바울을 보니 도대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입니까? 믿음과 환난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제 안에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너무나도 육체의 언어였습니다. 내 혼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열어주시는 그 믿음은요 22절에 있었습니다. 22절,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제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언어로는 환난이 하늘의 언어와는 너무나도 다르구나. 동일한 이 환난이라는 이 인생의 괴로움들을 바라볼 때 땅의 언어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피할 길인데 하늘의 언어는 완전히 달랐구나 깨닫게 하며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환난은 전혀 다른 언어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그 환난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망원경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그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크게 더 가까이 바라보게 하는 망원경이었습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더 크게 더 가까이 바라보게 하지요. 환난은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더 가까이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망원경이었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환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환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환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환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한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더 가까이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지금의 어려움은, 지금의 환난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더 가까이 바라보게 하는 망원경이랍니다. 환난은 끝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보게 하는 망원경이니 그 믿음을 오늘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땅의 언어로 바라보기를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죽음이다라는 땅의 언어를 버리고 이 육체의 언어를 버리고 환난은 망원경이다,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며 환난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보는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가십시오.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고 가십시오. 나에게 떨어져 있는 이 돌멩이 이거 주워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이 문 손잡이 이거 뜯어서 가져가지 마시고, 그런 것 좀 버리고 이제는 이런 거를 버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 붙잡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더 크게 더 가까이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지 마십시오.
밥 먹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이 오늘 내게 열리니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돌무더기 속에서 닫힌 문 앞에서 이제는 일어나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리니 유람선은 다 때려 부셔버리고 구조선으로 이 환난의 바다 가운데로 출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출항이라고 외쳐진 우리 해군 없습니까? 없습니까? 출항이라고 외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출항이라고 외치시니 우리 유람선 출항하면서 동동동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바닷 가운데로 구명정 가득 싣고 라이프가드 자격증 따시고 함께 그 바다로 나아가시기를, 구조선으로 함께 교회됨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 그들은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날라오는 돌도 있었습니다. 돌이 날아올지라도 비난과 공격과 회방과 거짓과 선동과 이간질과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괴로움이 이 땅의 언어로 나에게 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고 나서 사역은 어려운 거야. 다 끝나고 나서 사역 이제 하지 말아야지. 다 지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내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에게 전하며 이 모든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다 경색되어 가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치시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겪은 그 많은 일들이 나에게 돌멩이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보며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는 망원경이었구나 라는 그 믿음의 언어로 취하게 되니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 믿음 가운데 머물러 라고 바울처럼 말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짐이 될 것이며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역동하는 교회됨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할 테니 여러분들 그 믿음 꼭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시고 환난을 지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앞에 환난은 고통과 두려움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더 가까이 바라보는 망원경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돌이 날아오고 거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그 자리에 무너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영의 자리를 지키는 그의 믿음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쫓는 곳이 아닌 신음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교회, 무너진 자들을 붙잡고 상처 입은 자들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어려움과 괴로움,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크게 가까이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나 걷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사람들로 일어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